사도행전 10장 44절, 44절로 11장 18절까지. 자, 10장에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10장부터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갑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셔서 사실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주님의 뜻이었어요. 거룩한 뜻이었고, 제가 말씀드렸죠. 열방을 복되게 하리라. 자, 우리 창세기 12장 3절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신 약속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성경 전체를 열어주는 열쇠이기 때문에 12장 3절은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3절 다 같이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에 마지막 부분이 아브라함과 세우신 열방의 선교에 대한 약속이에요. 열방 선교 혹은 세계 선교에 대한 약속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모든 족속이라는 말이 바로 민족이란 말이에요. 모든 민족, 모든 종족 같은 말입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종족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복은 구원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그렇죠? 약속이에요. 이게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 계시고요. 자,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종말론의 말씀이죠. 24장 14절, 종말론과 관련된 24장 14절 말씀. 이 말씀도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24장의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아까는 모든 족속이라 그랬죠.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종말이 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12장 3절, 창세기 12장 3절에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다시 사도행전 돌아옵니다. 10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유대인들이 깜놀하는 거야, 깜놀. 깜놀하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깜짝 놀랐다 이 말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깜놀해가지고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유대인 신앙인들이 이게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지금 들어갔다는 사실이 막연하게 이들이 처음에는 막연하게 그냥 이런 일이 있겠구나 하는 정도였는데 실제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면서 여기 보니까 이제 뒤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걸 느끼거든요. 그걸 본단 말이에요. 보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자, 그래서 이 이후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믿는 자들인데 그 사이에 약간의 텐션, 약간의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 걸 아마 이제 우리가 조금 보면서 그 긴장 관계가 결국엔 나중에 풀리게 되죠. 풀리게 되는데 그게 초대교회, 1세기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할례파와 무할례파, 이게 나눠지는 거죠. 해봅시다. 할례파, 그리스도인, 그리고 무할례파, 그리스도인.
이게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갈라졌다고 해서 결국 비극으로 끝났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이걸 이제 정확하게 정돈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고 그 노력을 사실은 그 노력의 거의 대부분을 누가 한 거냐? 바울이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베드로를 하나님이 계속 사용하시다가 이제는 바울로 넘어가는데요. 자, 일단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지금 고넬료죠. 고넬료 집안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이탈리아 사람, 로마 사람. 식구들도 다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성령이 내려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오순절 날 예루살렘의 성령 강림은 유대인들에게 임한 거예요. 사실은요. 유대인들에게 임했는데 그러나 이제 그게 교회에 임한 거니까 결국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신 성령이 지금 수평적으로 이동을 해서 이방인에게로 성령이 공식적으로 임하는 사건이 여기서 펼쳐진다는 거죠.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 여기 약간 나누죠? 누가가 지금 약간 나누고 있잖아요. 할례 받은 신자들하고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 신자, 약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죠. 누가 이 기자가. 자, 그래서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이방인 누구야? 할례를 받지 못한 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란 거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깜놀했다. 깜짝 놀란 거야. 이방인들인데 자기들이 지금까지는 습관적으로 개나 돼지처럼 생각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유대인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하여튼 이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그랬는데 성령이 자기들에게 임했던 것은 자기들은 충분히 느꼈지만은 이방인들에게까지 성령이 임하신다? 이걸 이제 보면서 놀라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화해의 복음, 화목의 복음이에요. 화목의 복음은 하나님과 죄인들 간의 수직적 화목, 수직적 화해가 일어나야 되고 이스라엘과 이방 사이에 수평적 화해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나타났던 현상이 방언이라는 방언. 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높인다는, 찬양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닥살러지, 그죠? 하나님을 송령하는, 오늘날 말로. 그래서 하나님은 존귀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다. 지혜와 권능이, 그죠? 또 진실하심이, 그분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그걸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높이는 이런 광경을 보면서 유대인 신앙인들이 놀랐는데 베드로는 좀 덜 놀랐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잡아먹으라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벌써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향하여 뭔가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잡아먹으라 하실 때 모든 것이 이제 깨끗하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 새 언약의 시대가 진정 시작되었구나. 베드로는 감을 가졌어요. 감을. 자, 그래서 47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그렇죠?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누구야?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게 이제 확실하게 드러난 거죠.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순서가 뭐가 더 먼저 온 거예요? 해봅시다. 성령 세례가 먼저 오고 물 세례가
따라왔다. 그게 원칙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는 성령 세례를 먼저 받는다 그랬습니다. 성령 세례를 먼저 받은 사람이 그것을 공개적으로 저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입니다. 라고 공개적인 고백을 하고 선언을 하는 것이 세례다. 물세례. 자, 세례 베품을 금하리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역사적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와 고넬료 온 가족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또 그들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물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면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11장으로 가볼게요. 11장으로 가면 이 사실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놀라운 걸 경험했기 때문에 보고해야 되겠죠? 11장 1절과 2절과 3절인데 1절만 먼저 읽어볼까 같이요.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 이야기가 퍼져나간 겁니다. 자, 유대에 있는 사도들 12사도가 같이 있었고요. 거기에는 형제들 믿음의 사람들 수천 명이 있었다 그랬죠. 예루살렘에. 그 다음에 유대에 있는 사도, 여기 유대는 예루살렘, 그죠? 예루살렘을 대표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 복음을 받았다. 그걸 통해서 그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까지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자,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텐션, 긴장이에요. 긴장은 나중에 가면서 해소됩니다. 해소가 되는데 이 긴장 관계가 있었다. 왜냐하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갈 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이 장벽이 너무 높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개돼지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 같이 예수 믿는다. 이러니까 이게 힘들었던 건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죠. 우리나라에 있었던 거 아세요?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지식인들이었어요. 소위 양반들이었어요. 양반과 지식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가만히 가보니까 자기가 집에서 부리던 머슴 뭐예요? 곰돌이, 무쇠, 돌쇠. 돌쇠야, 무쇠야 이렇게 불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같은 교회 지금 교회당 건물에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양반과 돌쇠가 같이 만나니까 여기서도 또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근데 초대교회에서 이게 굉장히 쉽게 풀어졌죠. 우리 한국교회는 큰 갈등하지 않고 이게 풀어졌어요. 왜냐하면 양반 중심의 계급사회가 좋지 않다는 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개혁을 통해서.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지금 여기는 이게 뭐 정말 수천 년 이어온 갈등 관계잖아요. 이 수천 년 이어온 이 차별. 이게 너무너무 심하다 보니까 넘어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넘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3절 보니까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거부터가 이제 너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나가는 거죠. 무할례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비난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10장의 내용을 요약하는 거죠.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아주 철저한 유대인이었어요, 베드로도. 그래서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복음의 말씀이면서 베드로가 듣기에는 두려운 말씀이에요. 너가 어떻게 내가 지금 너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어떻게 내 말을 듣지 않느냐라는 거죠. 10절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이게 이제 베드로가 본 환상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고넬료에서 사람이 옵니다. 고넬료에게서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한번 해봅시다.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이렇게 베드로가 듣고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6 형제와 같이 내려갔다는 얘기죠. 초청하러 온 사람은 3사람이 왔습니다. 자,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고넬료가 한 말이에요. 13절.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이게 복음이죠? 해봅시다. 구원받을 말씀.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중간에 요약 생략됐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한 얘기입니다. 15절 보니까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렇죠? 이게 지금 오순절날 성령이 유대인에게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하셨던 것과 같은 그 성령의 임하심이 지금 이방인에게도 그대로 재현되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러니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 세례에 대해서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크신 이가 내 뒤에 오시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겠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베드로가 생각이 난 거죠. 자, 그래서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이게 성령이에요. 잘 보세요. 17절 잘 보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 믿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다. 믿을 때에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성령의 선물. 너무너무 놀라운 선물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자,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베드로가 잘 얘기했죠?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저항할 수 있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18절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말을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때로는 막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또 때로는 막 춤을 추기도 하고 그렇게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매우 잠잠하게 조용하게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 자, 생명 얻는 회개가 바로 제가 설명드렸던 회심에 대한 얘기죠. 회심.
죄의 길로 달려가던 사람이 180도 돌려서 생명의 길로 돌아오는 회심,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사실은 궁극적으로 회개하고 믿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믿지만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도 100% 하나님도 일해 주시고 우리도 100% 우리의 일을 해야 돼요. 회개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간절히 구하고 눈물로 주와 함께 동행하고 호소하고 그래서 100% 우리의 인격과 의지를 살려내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감정을 폐기하면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지성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감성을 뜨겁게 해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굳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도덕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에 복을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걸 기억할 때 바로 드디어 이방인에게로 생명을 얻는 회개가 주어진 놀라운 사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터키와 그리스로 가는 게 뭐냐? 터키와 그리스가 이방인 선교의 본거지예요. 이방인 선교의 본거지가 터키와 그리스. 거기서 이방인 선교가 너무나 활발하게 펼쳐지는 걸 우리는 보게 되고 현장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